주도록 바른 정의를 하고 바른 인식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죄를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니 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어지면은,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큰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는 우리가 몽땅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모르는 것이니까 그냥 편한 거지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걸 모르면 편안하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면은 그냥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래, 그게 진정 평안은 아니지요. 훗날 땅을 치며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지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죄의 성향과 그 죄의 성향에 의해서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에게 악한 성향을 심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성품이 타락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 타락한 성향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가리켜서 육체다,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악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악한 행실을 열매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지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죄가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얽매고 우리가 원치 않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지요. 모든 인간은 그 마음속에 타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기질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본질을 말한다라고 하면, 악한 행위는 죄의 본질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봄이 오면은 꽃이 피는 걸 막을 수 없듯이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진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타락한 성향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참아도 참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성향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다. 다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죄의 성향이 뭐냐? 우리의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의 죄의 성향은 거룩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타락한 인생은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고 저절로 할 수 있지만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죄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악한 성향이 억압되어지고 제재되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타락한 성품은 그것을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네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거기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술을 안 먹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유를 실컷 먹어라. 그냥 꼴깍할 정도로 우유를 실컷 먹으면 거기에 술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이기기가 쉬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타락한 성향이 주인이 되어서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 안의 죄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했다고 꿈밤 주는 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을 사랑하지 않으면 속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속된 것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 피해를 보는 거지요. 놀아도 착한 애들하고 놀아야지요. 못된 애들하고 놀면은 걔네들이 범죄할 때 옆에 있다가 같이 옳혀 들어가요. 난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냥 죄인으로 똑같이 잡혀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예.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있는 제사를 의식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입술로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고 있다.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지 진짜 너의 마음은 딴 데 가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있으니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했던 그들, 멸망받았던 그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우리가 그냥 넘어왔습니다만은 질문에 4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만 사랑이 됩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만 사랑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성향은 거룩을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걸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예.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그 업적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냥 살아가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속된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죄나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의로 거절하고 그들은 타락한 성향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왜곡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지킬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는 거지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싫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게 힘듭니까?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내 안에서 거절하기 때문에 그 거절하는 그 죄의 성향을 누르고 주님을 쫓는 게 힘든 거지요. 주님을 쫓는 건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운 것은 말씀이 어려운 것이라든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거룩함을 싫어하는 이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뭐가 어렵습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원수가 코가 깨지는 걸 봐야지 내 속이 시원할 텐데 그 원수가 잘 되는 꼴을 어떻게 봐요? 망하기를 지금 저 요나 선지자가 요놈들 망해야 되는데 하고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가냐고요? 안 가는 거지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잘 기억하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고 내 안에 거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 싫어하는 이 악한 성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서 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지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일이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더 참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하면은 그게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성향,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그걸 대적하는 그 성향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는 나는 3-4번밖에 못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마음속에는 거룩함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슷한 거지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반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날 꼬셔가지고 이거 먹었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심지어 그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까지 전가하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반항을 갖는 그런 걸 보게 되지요. 비록 자기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지요.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성향은 그냥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만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인의 그 마음에는 그 타락한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적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가고 물을 마시게 되듯이
정말로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져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반목과 증오심의 표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반목과 증오심의 표출이다. 왜 하나님께 의존적인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께 적의를 품게 되었을까요?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나 자율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면서 부패한 탓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의로우심을 표현하는 율법을 증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지 않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며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의지, 하나님을 향한 그 반목과 적대감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깊이 인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과 적대감을 처리해야 돼요. 이걸 놔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들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이 성향을 제거하는, 이걸 정복하는 이 노력을 해야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지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잘라버리면 또 나오고 잘라버리면 또 나오고.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잘라도 또 나와요. 왜? 우리 안에 악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성향의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네? 막을 길이 없어요. 절제해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으로 약간의 잘못으로 인식하기에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소한 반응조차도 마귀를 섬기는 죄와 같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가장 미미한 불순종, 작은 불순종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가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며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릇을 깨는 것이나 장난감을 제자리에 갖지 않는 것은 그건 뭐냐?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그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반항은 반란, 반역, 모방, 폭동일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불순종이라는 말은 밀어내치며 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반항과 불순종의 그 말은 강팍하고 뻔뻔하고 무례하고 주제넘고 교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 나라에 맞서 대항해서 자신을 위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선이고 불순종함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선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보실 수 있고 인간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멸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멸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 보면 너무 잔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지를 못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십니까? 요즘 흔한 말로 싹쓸이 하잖아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아이들까지 그냥 막
노약자, 여자, 아이 막 다 죽여라. 생명 있는 거 다 죽여라.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근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심판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을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이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때 선한 것, 사울왕이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안 죽인 건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순종하지 않은 그가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향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그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먹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못 먹겠어요 라고 반항을 했잖아요. 그 전통, 그 율법적인 규례와 전통이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어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관념 이런 것들에 매여서 그걸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러한 사단의 견관질들을 우리가 깨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 연약함,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18절에 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옛사람의 성향은 그 타락한 성향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그에게는 조금도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로 결단을 하고 연초마다 결단을 하고 매월 첫 주에 결단을 하고 아침마다 결단을 해도 우리는 그대로 못 살아가요.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이 없고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꿈쩍하면은 허물로 악한 행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여 대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열매를 제가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시기다, 질투다, 혈기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성향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이런 성향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그 죄의 열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그걸 칭찬할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요,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날려주는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구를 배정을 갖다가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 멋대로 막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 현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설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가 원하는 대로 다 집을 져버려요. 그럼 그건 불법이지요. 아무리 도와줬다고 이삿짐을 나누는 일을 도와줬다고 할지라도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지요. 두 번 일하게 만드는 거지. 이 집은 네가 살 집이 아니야, 내가 살 집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돼. 수고하고도 혼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인건비 달라고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이거 철거하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몇 배 되는데,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귀뚫은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은요,
절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이디어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오직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예, 아니요 그냥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 길로 가는 거지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냥 우리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비난만 안 받을 정도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자신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산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며 그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창조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며 그 백성의 백성됨을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 세리와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이 간음을 한 자와 같이 살지 않았다.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행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내가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로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등대지기 얘기를 즐겁게 사용을 합니다. 등대지기로 임명받은 사람이 그 임지에 가가지고 등대를 밝히라고 준 요즘은 다 발전기로 하는데 그 발전기가 결국은 뭐예요? 기름을 떼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임지에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 기름을 다 놔주는 거예요. 이 집이 한 말, 저 집이 한 말. 겨울 난방비로 쓰게 하고, 팔아서 학비 쓰게 하고, 팔아서 병원비 쓰게 하고, 다 어려운 사람 나눠줬어요. 얼마나 착한 행위를 한 겁니까? 그런데 정말 등불을 밝혀야 될 캄캄한 밤 폭풍과 치는 그 밤에 등대를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문책을 받지요. 너는 왜 등대를 밝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기름이 없어서요. 야, 기름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다 어쨌느냐? 가봤더니 어려운 사람이 있어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인정받습니까? 인정받을 수 없는 거지요. 너의 의무는 뭐냐? 너의 의무는 등대를 밝히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나는 거기에 보낸 게 아니라 너는 거기서 불을 밝혀서 오고 가는 배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도록 그게 한 거야. 그런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착한 일만 하면 그게 다 옳은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쫓아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고도 새 생명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관념을 쫓아서 정서를 쫓아서 전통에 의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다 옳은 건 줄 알아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책에 기록된 말씀보다도 더 보태거나 더 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게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보태기도 하고 이건 아니야 하고 빼버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만신창이에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괴상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율법과 복음을 짬뽕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복음과 율법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늘 죄책감에 살고 심지어는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왜요? 율법이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보탰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뺐기 때문에 감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분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게 죄의 열매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요. 야고보서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을 벗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세가 되면은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그게 말세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동성애는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편화되는 것이 이 근래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악한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남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떠한 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요 밑에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성질이 진짜 더러워요. 아주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막 겁이 나요. 근데 면사무소에 직원이 와가지고 그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아주 좋은 청년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살면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노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그들의 삶을 이 방탕하고 추악한 삶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말하면 성실히 사랑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먹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는 다 주워 먹어요. 제가 좀 속이 불편한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집회하신 건 피곤할 테니까 이거 하루에 하나씩 잡수세요. 그러면 좋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주셔서 제가 사모님 보고 우리 부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고 오늘 하루 그거 하나를 하고 또 제가 또 우루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걸 나눠 먹으려고. 욕심이 있어서 2개를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속이 너무 그게 과해가지고 제가 조금 속이 자꾸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자기를 위해서 좋은 곳이라고 하면요, 하여간에 좋은 곳이라고는 다 잡아먹잖아요. 예? 중국 사람은 잠수함만 못 먹고 다 먹는다고 그러고, 비행기만 못 먹고 날아가는 거는 다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해요. 예, 공짜면 양재물일까지 다 먹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먹새가 더 좋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요. 밤을 낮새워서 일하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은. 젊어서 건강을 해치면서 열심히 일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 꼬바라져가지고도 밭에 가서 일해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멸망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성에서 나오다가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성을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왜 돌아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돌아봤겠어요. 거기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거, 평생을 자기가 쌓아놓은 그 어떠한 것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게 불타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뒤돌아봤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물 위에 걸어가는 베드로,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어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고 그 시선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돌이킬 때에 그는 바다에 빠졌잖아요. 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 롯의 처가 누굽니까?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요. 주님도 좋지만 난 세상 것 못 버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했는데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을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삶이라 얘기하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안 된다, 그리 가지 말라 계속 그러는데, 그걸 뿌리치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아내와 같이 삼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지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도 함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간음한 자다, 고멜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멜이 누구예요? 우리가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지요. 많이 갖지 못해서 안타깝고, 많이 높아지지 못해서 안타깝고. 예,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사조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원치 않는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을 더 사랑하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세상보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혈육, 친척, 너 자신까지 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순종하기 싫잖아요. 그죠? 순종하기 싫잖아요. 소리를 더 크게 지를까요? 예.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미색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럼 안 지켜줘도 나는 갈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야. 아니 이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버렸잖아요. 살려고. 왜 그랬어요? 밭은 바꾸면 돼. 씨만 있으면 돼. 그죠? 그러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씨만 보존되면 돼. 내가 뭐 살고 싶어서 살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큰 백성을 이루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씨는 난 살아야 돼. 근데 밭은 바꿔도 되니까 가져가. 그런 거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씨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놈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얘 죽으면 안 돼요. 나 못해요. 싫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못 죽여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까지 팔아버렸던 그가 그 하나 씨, 유일하게 남은 그 씨를 갖다가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뭐. 그냥 나는 하면 되는 거야.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불순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랬다가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는 개털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어디 가서 보상받아? 예? 못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출애굽한 것이라든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만한 경험이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전히 못 믿어요. 아니 지 힘으로 거기 온 거예요? 아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다 한들 바로와 그 군대만큼 세요? 아니잖아요. 그 바로를 꺾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무너뜨린 건 그건 시군죽 묶기잖아요. 근데 못해요. 못 가겠다고 그러고 나는 메뚜기라고 그러면서 못 가겠다고 그래요.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기가 죽어서 숨어 있잖아요. 다윗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축복기도 해줘요 또.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를 사울 왕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다윗을 축복해 준 거지 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이 불순종을 낳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합니까?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가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 넌 누구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 아니야? 근데 왜 염려를 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한다라고 하면 넌 염려할 필요가 없어. 예, 목사님은 염려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주 말씀하시는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저 염려거리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니까는 염려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그냥 믿으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줄로. 이스마엘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든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는 그 씨를 죽이는 데까지 순종으로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불신. 이게 우리에게 수많은 불순종을 낳는 것이다. 네 번째는 열매 없음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찍어버리라, 제어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는 열매 없음을 보고서 찍어버린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되는 거지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의지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의 열매가 아니라 뭐다? 주님과의 관계의 열매라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줄기, 나무, 극상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품이, 신의 성품의 성향이 가지인 우리에게 전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향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조품이 아닙니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그러나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똑같은데 꽃이 아닌 그 모조품이 있잖아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24시간 1년 내내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 근데 왜 열매가 없어? 너 죽은 거야. 너 그 믿음 아니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식물을 길러보면은 물을 꾸준히 줘야지요. 한 열흘 안 줬다가, 그냥 물을 잔뜩 줬다가, 열흘 안 줬다가, 그래 보세요. 다 말라비틀어서 다 죽어요. 꾸준히 물을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요, 그냥 절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 그래서 눈부이신 아버지를 향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영광을 돌리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맺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는 거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고, 거룩이 추구가 되는 거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려고 들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 생명이신 주님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되는 건데 우리가 하려고 들어요. 내가 하려고요. 내가 성취하고 내가 하려고. 그냥 맨날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아니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지. 언제 네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못하잖아. 근데 내가 이걸 내 안에서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내 안에서 그 일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재미없이 내가 말씀을 전했는가 보다. 내일은 밥을 조금만 드리십시오. 점심시간에. 예. 너무 잘 사주시니까 그거 소화하시느라고 이게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지금도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내일은 오늘의 절반만 드리세요. 그리고 냉수를 좀 많이 드리죠. 커피를 많이 드리시든지. 아니면 내일은 금식을 합시다. 점심. 왜? 저녁에요. 인삼 먹고 자란 산돼지를 먹을 거예요. 아니, 산삼, 인삼이 아니고 산삼. 산삼을 먹고 평생 산 이 산돼지를 우리가 먹을 거예요. 그냥 내일 그거 먹으면 이제 그냥 집회를 더 해야 돼. 이제 힘이 나가지고. 정말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에요. 제가요, 우리 아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요. 설교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설교할 때도 졸리울 때가 있어요. 오후 예배 드릴 적에 설교하다 보면 나도 졸려. 설교하면서. 근데 앉아있으니까요, 얼마나 졸려운지 아주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해요. 앉아 계신 거, 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야. 앉아 계시다가. 거기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졸다가 바닥 해가지고. 보니까 뭔 소린가 보니까는 졸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우리의 줄기 되신 극상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죄의 열매고 악함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아이고, 목사님 이제 드디어 새벽기도 안 했다고 야단치려고 그러시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할 때는요, 자신 있으면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죠? 자신 있으면. 아이들이 자신 없으면 부모님 손을 꼭 잡다가 자신 있으면 손을 놔버려요. 똑같아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 안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주님,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5%가 부족하거든요. 2%가 부족하거든요. 그것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내가 멋지게 해낼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필요에 따라서만 해요. 상황에 따라서만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다가 죽는 게 나아. 기도 안 하면 지금부터 죽을 것 같아. 기도하다가 죽으면 내 육신이 죽지만은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 육신이 죽을지언정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 다니엘의 마음이에요. 내가 육신이 죽을지언정 기도 안 하다가 내 영혼이 멸망하는 건 나는 원치 않아. 그래서 한 거예요. 안 한다고 누가 자꾸 뭘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가 사망의 몸인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자 해도 안 하잖아요. 이게 악함이에요. 건방진 놈들이요. 누가? 우리가 건방진 놈들이라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예. 그 다음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아스르와 바벨론에 보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보내시는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가면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0년 되면 자동적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그 백성들을 고향에 돌아가라 그리고 다 보냈단 말이에요. 왕이 스스로 다 속방시켰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도 기도해야 돼. 뭔 얘기예요?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스스로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기도한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그분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냥 밥 얻어먹으면 안 돼요. 배당금만 받아먹으면 안 돼요. 동역자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세도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 마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 마음,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죄의 열매다. 헌신하지 않는 거지요. 헌신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단독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한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도 그 창세전의 의도를 이루시는 일을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내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함을 보고 나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키를 원하는 것 같이 나도 온전키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나도 그걸 동의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랬잖아요.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무관심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갖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 갖다 줬으니 주인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피해를 하나도 안 줬으니까 나는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는 확신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저 등신들 열심히 일해봤댔자 다 뺏어갈 텐데 뭐. 그 영광이 다 주인으로 갈 텐데 뭐로 그렇게 더운데 저렇게 열심히요?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뭘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준 대로 그대로 갖다 줬으면 본전 까먹지도 않았으면 다행이지. 근데 주님은 그거예요. 본전 까먹고 안 까먹는 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 까먹어도 괜찮아. 네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네가 동참하고 있느냐, 함께 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남겨왔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많이 남겨왔구나, 그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남기려고 그러면 그거 왜 종한테 시켜요? 당신이 그냥 있을지어다 하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을지어다 하면 있는 거잖아요. 많이 가져와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하는 기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종이 지금 왜 그 종의 갑절을 왜 기뻐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했어. 그게 기특한 거예요. 그게 착한 종이야. 그게 충성된 종이야. 많이 남겨서 아니라니까요. 근데 한 달란트는 뭐예요? 주인이 기쁜 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염소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거 양이 그렇다고 그러죠. 양이 다른 사람 시원한 거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래네. 다른 그 양들이 시원한 걸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떨어져서 아니 자꾸 말이 헷갈려 버리네. 추울 때는 떨어지고 더울 때는 붙고. 왜 그러느냐? 너 시원할까봐. 너 시원할까봐. 너 시원한 거 꼬라지를 못 봐주는 거요. 그래서 가서 그냥 막 덥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덥지? 이놈아, 너 덥지? 아유 고소하다. 너 시원하지? 너 뜨뜻한 거 못 봐. 너 혼자 달달 떨어. 그럼 자기도 달달 떨면서 이놈아 너 달달 떨고 있지?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그 꼴. 주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주님의 잘됨이 싫어. 그래서 헌신을 안 해요. 난 내 일이 안 될지언정 주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종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서 본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우리로 말하면은 게릴라 같이 그렇게 해서 독일군에게 레스탕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잡혀갔어요. 독일한테.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할 네가 조국을 위해서 안 싸웠잖아. 그러니까 넌 죽어 마땅해. 빵. 여기 맞아 죽을 사람. 이게 총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빵이야. 빵.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빚진 자다.
빚은요 죽어도 갚아야 돼요. 근데 요즘들은 안 갚아. 날 잡아 잡수 그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린 스스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가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건함을 따라서 내가 받은 사랑에 의해서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에 의해서 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받은 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느냐? 은혜 받으려고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이 교회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교회는 찬양의 은혜가 되고,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예? 영역이 떨어지셔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럼 딴 데 찾아가. 그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마땅한 거예요? 너 지금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네가 지금 예배하는 거야? 네가 너를 위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야. 기쁨과 위로 받으려고 해? 위로의 설교를 바란다고 그래요. 위로요? 아니 어떻게 살았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이나 받아봤어? 의를 위해서 핍박도 안 받고 내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살다가 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든다? 그러면 아니죠. 우리는 위로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 내가 사랑에 비쳤어. 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너무 좋아. 나는 그분의 경배해. 이게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무로 드리고 복 받으려고 드리고 상 받으려고 드리고, 빠지면은 뭐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봐 그냥 그래서 뭐 등산 가려고 그러면 오전 9시 예배 일찌감치 드리고 그리고 등산 가잖아. 왜? 했잖아. 9시에 정성 들여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켜줄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 오전 예배, 9시 예배 드려놓고 아주 그냥 이제 면죄부를 받고 마음껏 나머지 시간을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마음껏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왜? 면죄부를 받았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게 뭐가 문제예요? 늦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허다못해 극장을 가더라도 10분 전에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앉아있다 영화 보지 중간에 들어가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는 맨날 10분, 5분, 10분 늦게 오는 사람은 맨날 5분, 10분이 와. 뭐가 문제예요? 늦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예배가 그렇게 사모가 안 되고 기다려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정말로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그러니까 맨날 지각하는 거. 그게 문제지요. 지각할 수 있지요. 오다가 빵꾸 날 수도 있고 맥힐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어디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늦을 수 있는 일이 있지요. 똥 싸면서 예배 시간 지켜야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급하면 빨리 가야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것이 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사망은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율법이에요. 전도하라 하니까 전도하는 거, 그건 율법이에요. 근데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 아니 허다못해요. 좋은 음식점 갔다 와 보세요. 맨날 선전해요. 야, 그 음식 좀 좋더라. 야, 그 미장원 머리 잘하더라. 아니 선전을 그냥 시키지 않아도 막 선전을 해요. 우린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얘기야 막.
아, 옆에서는 지겨워 죽겠네. 저놈의 소리 또 하네. 그래도 좋아, 나는. 그래서 제자들이 뭘 했어요? 나는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생명이신 주님이 있고 그 생명이신 주님이 그의 입술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그걸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한 거 아니라니까요. 월급 받아가면서 한 거 아니라니까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점수 좋은 거 맞아봐요. 그냥 다른 때는 안 나오다가도 점수 좋게 맞으면 그냥 바로 집에 와가지고 흔들고 이거 보라고 이러고. 아유, 요즘 복권 당첨되면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1등 당첨됐다고 손전하다가 나팔 불다는 형제지간에 원수 생긴대요. 친구하고도 오히려 끊어지고. 야, 너 공짜 생겼으니까 나 좀 줘라. 안 줬다. 그 다음서부터 야, 형제 끊자. 돈밖에 모르는 놈. 그러니까 1등 당첨돼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문냈다가는 돈 잃고 형제 잃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전도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그건 뭐요?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쁨도 안 되고 주님이 나의 자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유,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 언제 싫어하지?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와서 나한테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싫다고 그러지. 예? 싫어하는데 왜 자꾸 하느냐고. 아주 그걸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요즘들. 신방 싫어하는데 왜 자꾸 신방 오느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새끼를 낳듯이, 자녀를 낳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있으면요, 이거를 하게 되는데, 이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이 죄의 열매요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거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뭐 성경에서 그걸 많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줄 아는데 계속 죄를 생산해내고 있지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설교 헛했네. 이제 저녁 시간에는 가인의 문화에 기초한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고, 이런 나라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그걸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저녁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요것과 그 다음에 자아 부인을 여러분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거를 하지 아니하고 3번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아 분위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중간에 세상 나라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걸 알아야지 더 죄가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될 수가 있고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